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평화 주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참된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오늘 고백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물결로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더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선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2절, 4절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선재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덤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비 같은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심령이 해결되게 하옵시고 5월 가정의 달에 가족들까지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된 시대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정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해야 할 우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주의 일에 소홀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것이 안정되어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활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곳곳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섭리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어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악한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는 금요 철회 예배를 현장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심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아쉬움을 지워버리고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드릴 때 모두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주일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린 자녀들이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전의 어린아이들과 또한 믿지 않았던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청지기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면허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이동원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터널을 지나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각 기관과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도 복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힘찬 은총을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 세 절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변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축복의 통로 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축복의 통로 되십시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구약의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도 업적도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어찌 보면 척척 받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굴곡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업적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녹. 할렐루야. 에녹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의 삶은 그러나 한없이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별다른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운 존귀한 주님의 친구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부모가 세상을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면서 평범하고 그저 내세울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간 것 같은데 에녹은 하나님과 무엇했다? 동행했다.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두 번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고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에 휩쓸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요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녹이 한 일은 자녀를 낳고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과 같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업적이나 많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친구 삼아 주시며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한 영혼,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소중한 생명이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생명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십니다. 입덧의 고생을 하고 또 출산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요. 양육하며 손목이 시리고 또 기저귀를 갈고 아이에게 열이 나면은 밤새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더러운 일을 당해도 견디고 버티는 까닭이 무엇이셨습니까? 자녀 때문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셨지요.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어느 날 뚝 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태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부모가 없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도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참 무안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참 존경받는 목사님,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아시는 목사님의 고백이 5월만 되면 교회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했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차마 떨어지지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토요일 날 밤을 그냥 고생을 하면서 지나면서 자신이 강단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님께서 너 말은 참 잘한다 하실 것 같은 음성이 자기의 귀에 이렇게 들린다 들리는 것 같다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과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통로가 되시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신 그 부모님 앞에서 생명을 주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지게를 짊어지시듯 한 해 한 해를 짊어지시고 자녀들의 먹을 쌀을 짊어지시고 살아오신 아버님 앞에서 죄책감과 불효의 무거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충족받고 자라난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무관심이나 형제 간의 비교나 강요나 부모의 부재, 극단적인 예로는 버림을 받기까지 상처와 원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드물지 않게 계심을 보게 되는 요즘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느 한 상담 채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세쯤 되신 여성 집사님이 보내오신 편지를 제가 잠깐 각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분이 아니셔요. 성함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는 지역도 말씀 안 하셨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50이 다 된 한 여집사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저도 모르게 5월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되거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마음에 찔림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긴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의 무책임과 그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저로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의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제가 크게 상처를 받은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기도드릴 때마다 이런 제가 기도 응답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시험과 죄책감과 낙심과 원망에 빠지곤 합니다. 50이 되어 가정도 이루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래에 어린 자녀가 굶어 죽는다든지 입양한 자녀가 학대로 생명을 잃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지요. 부모가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일주일이 지나서 굶어 죽었다. 가방에 갇혀 있다가 생명을 잃었다. 또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어떤 아이는 그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또 목회자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의 가해자가 되어서 큰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났기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입에 담기도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다 되어서도 철이 들지 않는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속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방금 소개드린 사연자와 같은 경우도 드물지 않은 아픈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연약하고 부족하며 주님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명령은 모든 부모님들이 아무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고 흠결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나처럼 연약한 한 인간임을 깨닫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됨의 길이 부모 공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 나오는데, 모든 계명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라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에는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따라옴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따라오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현대어의 성경은 이는 약속이 따라오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도 오래도록 행복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일,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일,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일에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리는 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들어드리는 일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픔이 대물림되고 무관심이 대물림되고 원망이나 탄식이 대물림되지 않고, 그것이 끊어지고 나를 통해 축복이, 행복이, 감사가, 찬양과 응답이 자녀들의 삶에 아름답게 흐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연자께서도 가정을 이루시고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셨지요. 그분도 어쩌면 이제는 자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 많이 나아와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드님, 따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 때라도, 한 주간 살며 마음에 무거웠던 일이 있을 때라도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속상하게 했던 것, 힘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마음으로 사랑받는 자로 계속하여 위로해 주시며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단하며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양육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명령, 첫 번째 공경하라, 두 번째 양육하라. 부모 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통로되어 존귀하게 쓰임받은 우리가 영의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나는 일에 영의 부모가 되어라. 양육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영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물질이 없이 부모 노릇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물질을 모읍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잘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한 대기업의 회장이 직접 TV에 나와서 사과를 하는 장면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회장은 이제 자신이 그 기업을 운영하는 일에서 물러나겠으며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자신의 가족들이나 손주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일에 관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는 대리점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큰 기업이었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퇴 압력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그분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분이 TV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손녀 역시도 여러 번 매스컴에 잘못된 일로 계속하여 반복하여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손녀가 물질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탈선을 하고 약물에 손을 대고 그와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좋은 선생을 붙여주지 못해서, 좋은 학용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가정교사를 보내주지 못해서, 참고서를 사주지 못해서, 그럴듯한 운동화를 사주지 못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배움이 길지 못해도, 내가 지금 풍족하지 못해도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용돈과 필요한 재정을 후원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은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면 됩니다.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간혹 저에게 아빠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았어 할 때, 아니 내가 그 말씀도 얘기 안 해줬니?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라고, 들려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일에 본이 되기를 원했던 까닭입니다. 세상에서 주식이 무엇이고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건물주가 되어야 되고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고 하는 정보들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진 시대를 우리는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아픔이 대물림 될 것입니까? 탄식이 대물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나를 통해 흐르는 말씀과 기도가 나를 통해 흐르는 생명의 통로, 자녀에게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는 부모가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비교하고 세상의 길에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저 강요하며 밀어붙이는 그와 같은 부모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며 우리는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는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눈먼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온전케 하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켜 주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주님의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등을 보여주는 부모의 밑에서 그 자녀들은 비로소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은 축복의 후손을 길러내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말씀을 적거나 마음에 품으신 분이 계십니까?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말씀을 소중하게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의 모형, 아담과 하와를 불러 한 가정 이루게 하신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다 누려라. 이것은 먹지 말아서 나를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에덴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거기에 비난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정반대의 탄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책임을 전가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나중에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와 같은 중에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아픔이 대물림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하며 피 흘리는 생명의 상실과 깨어짐이 그렇게 흘러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임을 먼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부모도 죄인임을, 자녀도 주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방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요, 나의 한풀이를 위해 아이가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오냐오냐 해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경하고 양육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경하고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는 것 저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무거움까지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그저 달려와서 머리를 헝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아픔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몸과 마음이 아픈 딸의 엄마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부모님께 코로나로 식사 한 끼 대접하기가 조심스러운 이 시대, 자녀들이 학원에 치여서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길러주십시오 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매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을 통해 가정은 세워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은 명령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까닭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을 통해 가정은 세워져 가며 그 가정은 에덴이 되고 그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 기도가, 그 남편의 아빠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아내를 통해 자녀는 축복을 입게 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단장하여라. 그것이 여호와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통해 엄마가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으면, 아내가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품으면 그 엄마를 통해 그 가정이 에덴이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가정이 될 것을 주의 말씀은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를 총망라한 지혜서인 잠언서의 31장 30절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며 결단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되며 우리의 인생이 형통으로 인도함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내 생각대로 나의 액세서리나 훈장으로 대하지 말고 내 한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로, 기도로 양육하시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네 다시 돌아와서 보니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몸부림치시고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시며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요 전달자인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 우리 주님 독생자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려 아픔과 탄식과 눈물을 끊어 주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날의 아픔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관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자녀에게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맺으며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 일부 예배 때는 많이 못 오시지만은 우리 계시면은 한번 같이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 성도님들, 우리 장수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계속 존귀하게 쓰임 받아 주십시오. 함께 한번 축복의 박수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매듭 지으며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배우자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 손주들까지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에 쓰고 수고하셔서 약해지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기도를 시작하여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어 넘치도록 그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도 그 기도를 함께 시작하여 어머님의 눈물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그 자녀가 험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보며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귀한 가정마다 주의 언약이 살아 숨쉬는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가운데 문제가 없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많으나 응답받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에덴이 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성도의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 세대의 섬김에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감사를 드리며 카네이션을 달아주시는 섬김의 손길에도 아울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함께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학교 젊은 부부
청년부에서 성도님들을 위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받아가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내 취식이 금지되어 있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중 현장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한 주가 지난 5월 17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현장 예배로 재개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예배와 같이 현장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지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도와드리고자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소 예배지는 주중 예배가 재개됨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 송부를 드립니다. 성경 필사는 5월 말까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주신, 교회에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임하는 주님의 축복의 길임을, 나의 인생과 범사와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길임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어르신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강건하게 하시며 그 기도 다 받아주시어서 이 교회에 복음과 축복이 전수되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으로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이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많은 사랑으로 부모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받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드리며 결단의 마음과 함께 물질의 씨앗을 심습니다. 감사 11조 건축 여러 사연을 담아 주님께 드린 이 물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자녀를 양육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청년들 섬겨주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섬김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축복의 가정과 기쁨의 에덴과 삶의 자리가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 도와주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축복의 약속이 임하는 인생,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살기를 결단하시는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심령과 가정, 자녀, 부모님, 권속들, 사업장, 직장, 일터, 학교,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